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이제 햄릿의 유명한 대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면 지척인데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저하고 그냥 오히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모세와 여호와수아와 갈렙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죽게 한다 그렇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모든 이제 삶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 타당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가데스바네니까 거의 2년도 안 된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그 1년이나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왜냐하면 가데스바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의 가데스바네아 그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한 2년쯤 됐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2년이나 2년 반쯤 됐을 텐데 그때 아마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가데스바네로 가서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면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죠. 12명이 잘 아시다시피 각 지파마다 거기서 스파이라고 했는데 지도자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점탐하도록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2명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10지파는 뭐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1절, 2절, 5절, 7절, 10절을 보게 되면 온회중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온회중.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장정만 이제 60만이라고 추정을 하죠. 60만이라고 추정하면 각 지파마다 계산을 하면 얼추 그냥 대강 계산을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지파가 이제 6분의 그 합치면 6분의 1 아닙니까? 60만에서 6분의 1이면 10만 아닙니까? 10만은 그래도 적어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조리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백성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못 들어간다. 거기 너무 두려워서.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왜 그랬는가? As we know,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was not only the situation of Hamlet, but also the Israelites who should occupy the promised land by God's strong word. After 12 tribe leaders had returned from spying on Canaan, only 2 leaders, Joshua of Ephraim and Caleb of Judah, advised the Israelites to take the land. But the other 10 tribes did not agree. Strangely, these verses 1, 2, 5, 7, and 10 describe all the people of Israel, agreeing with 10 leaders who were trying to kill Moses, Joshua, and Caleb. What on earth? Where were at least 100,000 people of Joshua's and Caleb's tribes out of the 600,000 total population of Israel? 그 이유가 이제 2절, 3절에 나오죠. 왜 그랬는가? 2절, 3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뭐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키는지. 애굽에서 죽은 것이 낫고, 그다음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고,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주요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슬픔 가운데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이준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The reason manifested in verse 2 and 3 that all the Israelites feared their death, including their families and the promised land that God had provided. Furthermore, Joshua and Caleb knew clearly that all the Israelites would die except them. We can see this when they tore their clothes, as in old Israel. They tore their clothes when they had severe sorrow, like the death of relatives. In verse 6, all the Israelites except the infants, Joshua and Caleb, were dead in verse 29, 30. 6절을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옷을 찢었는가, 이제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그 당시에 뭐 고대 군동의 그 문화입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이제 슬픔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가장 친한 자기 부모, 친척이나 부모나 아주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찢고 뭐 울고 그럽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 당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죽는 걸 두려워하고 애굽에서 있었을 때 죽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거를 얘기해주고, 너희는 죽었다 하고 이 표현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걸. 그래서 실제로 이제 29절, 30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때 서 있었던 그 당시 유아들 빼고, 유아들 모든 그 당시 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걸 미리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서 옷을 찢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찬스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 표현 성경에서 그 내용을 추구해 보면 한 번 더 찬스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Joshua and Caleb tried to save all the Israelites who rebelled against God in verse 8. This verse can be interpreted if you accept room for God's favor. Due to delighting God, you will have the promised land of Canaan. 이게 중요한 구절이 8절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서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옷을 찢는 것도 조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부드럽게 읽혀지지가 않죠. 왜 그들이 옷을 찢었는지 그거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부드럽게 읽히지 않은 장면이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면 여전히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문맥에 보면은 이제 잘 맞아떨어지지 않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에서 딱 한 가지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세컨 찬스를 주는 건데. 찬스를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차라리 광야나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후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이제 29절, 30절. 그걸 미리 아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서. 그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찬스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 때가 아직 늦진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기뻐하면 그러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 같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는 이제 문맥에서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게 되냐면 이제 믿음을 기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을 이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걸 기뻐하죠. 말씀을 믿는 걸 기뻐하는데 그것이 큰 게 아닙니다. 커다란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믿는 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조그만 마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서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믿음도 아니고 너희가 지금 굉장히 믿음이 없는 상황인데 믿음 중에서 믿음이 없는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믿는 그것을 있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있는데 믿음이 커다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죠. 언제 일어났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수천 년 있었던 일 아닙니까? 얼추 잡아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얘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당시의 정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 생활할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걸 자기 자손들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쪽에서 일어나오다가 지금 출애굽했을 때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도 400년 전 그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애굽 사람들이 야곱도 그런 예언을 하죠. 나는 이 땅에서 묻히지 않을 거다 얘기하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 유언같이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제 여기 요셉도 그때 요셉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여기서 죽을 사람이에요. 감회장에 거기 있다가 400년 후에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묻힐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내렸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와요. 자기 스스로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뭐 천년 거의 천년이 대략 청년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400년은 지난 거죠. 그 조상들이 계속 한 얘기예요.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하나만 너희들이 기억하면 요셉이 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자랐을 때 그 수많은 말 가운데 조상 가운데 하는 말 중에서 하나만 잡았어도 요셉만 생각하고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 행사만 기억을 해도 기억만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다. 그걸 얘기하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의 그 말씀만 있으면 물론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죠. 물론 이 사람들은 페일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왜 세컨 찬스가 없냐면은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때는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을 때 갈렙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 맞다 너들 말이다 내가 두렵긴 하지만 내가 조상 때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세컨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는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 들리는데 그때는 그 찬스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찬스가 있고 하나님 나라할 찬스가 있는데 문이 닫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문이 닫힐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개입할 때, 하나님 직접 개입할 때 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문 닫힌 건데 그 사람들이 그때 강팍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상황이 끝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죠. 하나님을 간섭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게 하죠. 이때 세컨 찬스가 지나가고 왜 그러냐면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 알고서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때 이미 세컨 찬스가 지났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거역한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40일 동안 탐지한 그 기간 동안에서 너희들이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40일을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죽을 거다. 얘기하죠. 이미 세컨 찬스가 지나간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회를 줬을 때 조그만 기회를 줬을 때 그걸 잡았으면 되는데 그걸 잡는 기회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기회가 많죠. 매주 살아있다면 매주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 들리죠. 우리는 세컨 찬스뿐만 아니고 수많은 찬스가 있죠. 이제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은혜죠. 말씀이 있는 한 우리들에겐 복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죠. 이제 성경에 한 일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가복음에서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는 믿음이니까 자기가 병이 고쳐질 거고 그 고쳐질 뿐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그 소문만 들은 거예요. 조그만 믿음이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잡지도 못했어요. 군중들이 많아서. 그냥 끝에서 억지로 예수님의 그 조그만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에요. 예수님 몸도 잡지 못했어요. 옷자락만 손으로 자취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이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볼 때는 그 많은 걸 얘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 그것만 의지해도 구원이 왔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물론 죽음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죠. 하지만 구원은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을 때 여전히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해 주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 근데 믿는 것도 막 커다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너희들이 평생 받아왔던 말씀, 그 다음에 조상 1000년부터 400년 동안 받아왔던 말씀, 그 조상들로부터 1000년, 400년, 그 다음에 출애굽 직전에 받아왔던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한 후에 모세한테 받았던 말씀, 그것만 지키면, 거기서 한 가락만 잡으면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를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꼭 하나만 잡으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Joshua and Caleb tried to save all Israel who rebelled against God in verse 8. This verse can be interpreted: if you accept room for God's favor due to delighting God, you will have the promised land of Canaan. In hard circumstances, if we have even a tiny space in our heart or patience to wait for God and His word, we would be saved by God's way in serendipity. Sadly, all the Israelites did not have any room for God's word, which originally their fathers, Abraham, Jacob, and even Joseph, surely had believed of this promised land. Genesis chapter 15, verse 13, 17, 8, 47, 30, Exodus 13, 19. A woman who suffered discharge of blood for 12 years was healed because she had heard just very little of news of Jesus, made space for His word in her heart, touched the tiny part of Jesus' cloak, and it worked for life. Matthew chapter 9, 18, 26, Mark 5, 21, 47, Luke 8, 42, 56. Although we struggle to make a living in despairing circumstances, we can still survive with confidence. And if we delight in just 1% of God's word, with room in our heart, God would delight in u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고 하면 1%의 말씀만 받아도 하나님은 기뻐한단 말입니다. 왜?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 희미해도 괜찮습니다. 희미해도 그 소식을 들으면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도 남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으로 이끄는 복을 준다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믿음이 아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던 소식을 저희가 잡았고 그리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삶은 저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 방해가 그런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믿으면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그 능력을 저희가 맛을 보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여전히 찬스가 있을 때 구원의 찬스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저희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